십자가의 모략.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부터 정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장소에서 탄생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자들에게는 처형하는 기구였으나 예수에게는 만 인류를 구하는 하늘의 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 전부터 정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 신약 264쪽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만세가 만년이란 뜻이 아니에요. 세기세자니까 1세기는 100년이죠.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 하면 100만 년 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달게 받아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신약 245쪽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아담이 불순종한 죄고요. 의로운 한 행동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의인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전혀 안 믿는 것이죠.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을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오실 계획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는 약 40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만세 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그냥 단순하게 만년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6000년 전 이미 아담 이후 예수를 보낼 것을 작정하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모략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고 만세전에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밀한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며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무리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승리로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단들이 협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을 악한 자들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구약 1032쪽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찔림과 징계와 책찍은 우리의 허물을 속하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며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그릇 잘못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간 죄악한 짐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양은 털을 깎는 자가 잘못해서 양의 살에 피가 나게 하였을지라도 양은 피를 흘리며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벌떡 일어나 털 깎는 자를 머리에 뿔로 박습니다. 예수는 이와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찔림을 당하고 책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던 것입니다. 인형이 아닌 이상 그 엄청난 고통에 어떻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겠는가?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구속의 양, 대속의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속건 제물을 드리고 나면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성취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상함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요 모략이었으니 이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부언 설명을 하자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육체가 속건 제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상 다 그렇게 알아요. 그 예수 영혼을 드린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이요. 예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는 씨를 보게 되면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 교회가 예수님이 육체로 드려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 예수가 영혼을 드림으로 씨가 나타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예수가 가고 나서 씨가 오느냐? 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영어에 쓴 고린도전서 하면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고린도 1서예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모략 했는데 모략이라고 또 그 다시 역번역하니까 모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모략이란 말은 옛날에 쓰던 말이고 그냥 음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쳤는데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세상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비리그 출신, 서울대 출신들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도록 봉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련변화 고린도 1서 15장 50절 5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못 봐요. 또 봤다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동화책에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나무꾼이 산속에서 생명수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어린아이가 될 것까지 젊어지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그거 웃으면서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동화책 본 것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말로 호련변화가 있구나.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호련변화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만 장군도 호련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호련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첫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에 사람들의 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사형시키는 흉악한 도구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하였으며 성경 동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쪽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정말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구약 294쪽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 더 깨달아야 되실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럼 뭐예요? 다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건 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닙니다요. 어디 저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였으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받은 자 되고 속량 받은 자이므로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죄로 묶을 수 없으며 죄를 죄로 구속할 수 없으므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때가 참에. 근데 이제 이게 어렵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이 속건제물 드리면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자마자 그 다음날 씨가 오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날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가 이틀밖에 안 되신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모든 건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서 꺼낸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에 가면 군법 적용을 받죠. 똑같은 사람을 때렸더라도 군법 적용하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제대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군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와버리면 율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난 율법 믿어 하면 율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죄의 종이 되게 하였으나 율법을 믿으면 죄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어요. 때가 되었으므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선 명분을 얻어야죠. 아들의 명분을. 그래야 나중에 진짜 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냥 아들이 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의 영 하면 전부 다 스프라이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영만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이 글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을 내가 깨닫고 내 머릿속에 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했어요. 갑돌이가 갑순씨 나 사랑해요. 결혼합시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갑돌이가 나를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하는구나. 오케이! 하면 결혼이 되는 거지만 그 편지를 안 들어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종이 쪽지 글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서 내 머릿속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음속에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날아가니까 종이 아니죠. 아들이니. 아들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를 믿으니까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4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서 다시 종 노릇하려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여 주는 큰 영향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저주의 율법을 걷어내고, 율법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담을 쳐서 하나님 근처를 갈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걷어내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기독교가 거의 50%밖에 안 가고 100%까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존귀한 자들로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